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절제는 성령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로 얻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라는 말의 뜻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두고 자기를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보존에도 좋은 최고의 약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또한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호의 기회라고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호의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숨어있는 굴 속에 다윗이 숨어있음을 알지 못한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뒤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윗이 가까이 다가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한 움큼 베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임에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르면서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누구 말만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앞서 다윗은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굴 속 밖으로 나가면서 엎드리면서 사울 왕 뒤에서 임금님이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친다고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의 측근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들은 다윗이 사울을 해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찾아다닌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동안 에돔 사람 도에 그일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상황과 위치를 밀고 하면서 다윗에 대한 모함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였더라도 다윗을 가로막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에 염려할 일들이 다 사라질 것 같으나 다윗을 보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모은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별된 특공대와 같은 3,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 권력으로 동원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니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는 쪽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그리도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다윗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의 말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추격하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그 글 속에 나가자 다윗은 그 뒤에서 멀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 사울을 향해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본주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잡혀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표현과 기준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굴에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임을 선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 외침을 함께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임금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왕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왕에게 심판할 수 없고 왕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왕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당장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윗의 자리에 선 자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억울한 자리에 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일들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함과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인내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제거하는 일은 그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원수를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는 자신의 생존 욕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덕분에 결국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당당함과 그의 행동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의 끝까지 그 겸손한 모습 앞에 자신의 일시적으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다른 그들이 회개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칼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아갈 때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자제력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절제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